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10장에 들어왔죠. 호세아 10장 1절로 3절.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도 결실이 풍성하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도 그냥 풍성하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도 잘하고, 아무튼 간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이 뻗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반전이 있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번성하는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때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꾸 우상의 재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잘 되는데, 돈도 많이 벌리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데 왜 자꾸 우상을 많이 만들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다가 뭐가 잘 되면 욕심을 버리고 매사에 감사할까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제 충분할까요? 거기에 감사하고 평생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300을 벌면 어때요? 이제 500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을 벌면 만족할까요? 아니, 500을 벌면 또 1000만 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사람 자체 속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잠깐의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감사한 상태가 항상 머물지를 못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길 바라잖아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만족하냐? 아니에요. 또다시 어때요?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환상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끝없는 어때요? 끝없는 탐심이 자꾸 이렇게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탐심을 계속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본질을, 너희들의 본성을 아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본성 압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너희들의 본성을 지금 알고 기도하는 것이냐? 너희들에게 500만 원을 벌게 하든 1000만 원을 벌게 하든 너희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욕망이 너희 속에 솟구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너희들이 아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편적인 전체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심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인간도 현재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냥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 끝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이것만 버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왜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말씀하시겠죠. 사람은 안 돼요. 어떤 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틀린 게 많지만, 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한 예언 가운데 기가 막히게 맞춘 거 하나 있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지만 그 자본을 썼잖아요. 자본에 대해 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자본의 허구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그 자본주의의 허구에 대해서 막스가 한 예언 가운데 뭐냐면은, 노동자들이요, 자본가가 자본을 모으면 그 모아진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해 쓸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그 이야기를 막스가 했어요. 자본가들이 자본이 모아지면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가들은 또다시 투자를 해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계속 욕망에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가 좋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막스가 예언했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뭐 노조를 만들고 해서 억지로 지금 부자들의 진짜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짜내서 어떤 복지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계속 자본가들은 더 투자, 더 큰 이윤, 그냥 돈만 더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정책으로나 뭐 정부의 힘으로 조금 나누라라고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건 진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겁니다. 왜? 사람은 끝없이 욕망하니까. 그냥 그 돈이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글쎄요, 그게 하나의 뭐랄까 미신 같은 거랄지라도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어떤 그 마음의 평강을 그 느끼거든요. 물론 더 큰 돈도 따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마침 말씀은 그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번영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더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서 타고난 죄인들이에요. 그 실상을 안다면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번에 저에게 이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고백 자체를 주님께서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믿으시죠. 우리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아들이 취업만 되면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아들이 이제 꼭 장가를 가면 아니지. 우리 아들 꼭 손자를 보면 아니지. 손자가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없이 인간은 뭐 이렇게 바라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야, 너는 왜 설교하고 앉아있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인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말이지. 너 생존 문제 해결해주고 다 그걸 다 계산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집사야, 너 왜 교회를 신앙 충성하냐?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요. 거짓말 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충성함으로써 너에게 돌아올 받을 벌을 은근히 기대하는 거 아니냐. 나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들킨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어요. 그 뒤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벌 받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벌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주의 백성이에요. 그 마음을 들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들키는 자들이. 그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초장을 헐어버리겠다.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우상의 욕망들이 날아가는 거죠. 돈 벌고 싶다. 돈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돈 날아가는 거죠. 건강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타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많은 소유를,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소유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냐, 나의 존재의 원인이 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소유가
나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는 모든 성도는 자수성가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냥 상속받은 자들이 그게 성도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읽어온 자들, 자수성가형 스타일은 다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 성도는 뭐야? 성도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100% 잘나신 어떤 분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것, 그 상속받은 것, 그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드라마 제목처럼. 모든 성도의 인생은 다 상속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그냥 상속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의 인생은 그 상속받은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확인 작업의 연속입니다. 자, 보자. 내가 뭘 받았나, 이렇게. 내가 상속받은 나의 모든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평생입니다. 도훈이는 얼마나 많이 알았나?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알았나? 도훈이가 수학 잘한다고 수학 천재라고 했던 선생님이 있다 그러는데, 수학 잘하는 그 도훈이의 재능은 도훈이 노력 때문인가? 노력 때문이지라고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노력하는 그 근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 받은 겁니다. 나는 근성 없어요. 머리도 안 좋았는데 아빠가 학원을 내서 그래, 그 환경 자체가 누가 준 것이냐? 성도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 그 상속받은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인생,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얘가 저 받았구나. 제 아는 목사님 그 딸이 있는데 늦게 딸을 봤어요. 그게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제가 딸 같이 이제 그 집들이 겸 이제 그 신방 갔었는데 목사님 댁에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식당에.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 아기가 아직 어린이가 한 3살 먹었나? 근데 아기가 막 놀면서 이제 그 밥상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놀고 있는, 이렇게 짚고 있는데 나도 손을 얹고 있었고, 근데 그 어린 아기의 손이 내 손보다 더 까만 거예요. 그 목사님 사람 두 분 다 좀 피부가 검은데 애도 손이 검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그 부모님이 보시고 그럴까 싶어갖고 내가 손을 내렸어요. 내 손이 더 하얘. 53살 먹은 54살인가 먹은 아저씨보다도 애기가 더 손이 더 검으니까 피부가 얼마나 그 부모님이 볼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딸아니까 피부가 까맣냐 말이지. 필리핀도 아닌데 두 분 다 한국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 정하영 백설기가 있잖아요. 피부가 하얘서. 받은 거죠. 살다 보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가 하얗다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그때 이거 받은 거구나를 아는 거죠. 오늘 저도 피부가 하였어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성격이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성실함이 있지? 이런 말빨이 있지? 이런 풍성한 머리숱이 있지? 이런 건강이 있지? 사실은 다 받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께 상속받은 받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라고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갖다 자기 행위의 결과라고 이렇게 쓱 훔쳐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깨뜨리심으로써 너희들의 존재와 너희 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는 작업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속의 근원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과정이 징계예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상속해 주신 분, 심지어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의 영생까지 상속해 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천국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영생의 세까지 몽땅 다 그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도대체 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풍성한 영생의 선물까지 준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홀로 피 흘리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그 풍성한 재물을 그냥 우리에게 상속분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식에게 뭐 돈 1,000만 원도 물려주려면 그 뭔가 부모가 뭐 수고한 게 있어야겠죠. 물론 어떤 부모는 빚을 상속해 주죠, 빚을. 그것도 부모가 뭐 원했겠어요? 어떤 부모가 뭐 나는 두고 보자. 내가 너희 큰 선물을 줄 거야. 내가 상속해 줄게. 부채 10억.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정말 그 뭡니까? 차라리 채권 10억을 물려주기 원하지. 채무 10억을 물려주기 보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아는 목사님은 300억 부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부채를. 저도 카드를 못 만들어요. 카드를. 부채가 300억인데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모님 통장으로 쓰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무슨 재판 받아서 끝나갖고 통장 만들었다고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앞으로 이제 후원금 받을 때 통장은 막 됐어요 하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자기 이름 통장 갖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아버님이 죽을 때 300억 빚을 남겨놓고 죽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는 뭐 무슨 회사 사장이라고 뭐 대단했지만 회장한테 걸려 들어가고 그 몽땅 회사의 빚을 떠맡고 죽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머리싸움, 그 잔머리 싸움이죠. 모든 명의를 다 넘겨주고 자기는 다 빼고 말이죠. 마지막에 딱 뭐 말하자면 부도 처리 비상이 나게 결국 다 덮어쓰기 한 이런 사건. 뭐 정확한 내용은 들었는데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의 성취의 효력을 그냥 우리는 그 상속받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해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나의 결실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희생의 결실을 나는 그냥 상속으로 인헤리턴스 그냥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받은 같은 피를 지닌 종자라고 해서 예수의 피를 받은 같은 부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받게 된 그냥 상속의 결과가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는 다 상속이에요. IQ 150이다 상속받은 겁니다. 내 피부가 100억이다 상속받은 거예요. 뭐 치아가 가지런하다 받은 겁니다. 치아가 뭐 개팔이다 받은 거예요. 키가 작다고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는 대로 받는데 그 주시는 대로 받은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또 야, 받았으니까 내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속을 주실 때에는 상속하신 분의 의지를 담아서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받아서 나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과 동시에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그냥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어떤 뭐 아는 목사님 중에 종손인가 있어요. 뭐 선산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선산을 받았대 자기가 선산이 자기 명의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와 좋겠다. 선산이 뭐 땅도 많고 막 뭐죠? 선산이 아니 뭐 그 자기 종갓집 그 땅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았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걸 내가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처분하려면 이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뭐 다 받아야 되고 뭐 아무튼 이게 복잡하다는 거지. 단지 그걸 물려준 이유는 네가 종손으로서 그 집안이 해야 될 뭐 종손의 그 임무가 있답니다. 뭐 그런 뭐 제사 비슷한 거 뭐 거기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 모든 권리를 동생한테 줬다는 거죠. 네가 해야 되는 목사라서 할 수가 없다. 그 모든 집안 행사 그 제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체 그 문중 땅인지 뭐 그 선산을 그 너에게 막 저기 상속시켜 준 이유는 네가 종손으로서 그 모든 집안의 제례를 하라고. 그래서 무슨 날에는 무슨 할아버지 제사, 무슨 할아버지 제사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책임과 동시에 그 땅에 주어진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왜 천국을 주었는가? 왜 영생을 상속해 주었는가? 왜 영생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너에게 주었는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뜻, 에덴 동산에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아담은 망각했지 않습니까? 그 추방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은 따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맡기실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책무와 함께 상속을 주신 겁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그 장손들한테 유산 주고 그럴 때 막 2배, 3배씩 주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이냐면 제사를 네가 하니까 제사 담당하라고 준 거란 말이죠. 있는 집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에는 이제 천국은 따놨으니까 네 마음껏 살아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뜻인 거죠. 좀 전에 동영진이랑 대화했어요. 오전에 예정년에 관한 이야기를 투부로 이제 들으면서 왔다 그러는데, 교회를 올 때 다 예정되었지만 우리가 5%라도 우리가 할 게 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장동경 목사님이 끝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할 게 있다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것,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걸 했다. 예수님이 이걸 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모든 것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지명을 낫게 했다. 야,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낫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많은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가보면은 거기 막 무척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강사를 오시는 분들은 100% 누구냐? 100%. 교회를 크게 키우신 분들이 강사로 오십니다. 왜? 그거 뭐 때문이겠어요? 그분이 증가하는 그 모든 목회자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모아들이는 그것이 뭐 큰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성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만을 증거하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왜 작습니까? 주께서 주신 상속분이 이겁니다. 자,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할 때 보통 그분들은 뭘 증거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갔던 세미나는 힌두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따만한 마이크 들고 설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 무슨 교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뭐 힘들도 못 내는데 막 기도를 너무 해. 근데 그분님께서 세미나에 강조하신 기도 내용이 제가 기억나요.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자기는 하루에 9시간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할 때 그 포즈를 얼마나 잘 취해주시는지, 이 긴 마이크 들고 이제 강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바로 딱 무릎을 딱 꿇어요. 나는 9시간 기도한다. 9시간 기도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자, 베드로와 요한과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병 있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이분은 지금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7시간 기도했다. 9시간 기도했다.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데 부흥회 자기는 그 좋다는 그 명소에 갈 때마다 한 번도 그런 관광을 간 적이 없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을 한 2시간 동안 설파하는데 목사님들이 좀 약간 지루해서 이렇게 몸을 트고 그러면은 똑바로 앉으시라고 다 막 줄 맞춰 앉아. 오늘 군기를 잡으시는지. 맞아. 왜? 우리가 뭘 주목하는 겁니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 모든 모임이 그렇게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님과 얼마나 달라요. 바울이 표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스스라 험해라라고 해서 바나바가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까? 라고 온다면 옷을 찢고 넥타이 찢으면서 아유, 나를 왜 바라보냐고 예수 이름이 했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제가 이 순진한 제가 볼 때는 꽉 막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참된 사도회, 참된 주회종의 어떤 증거가 아니겠어요? 물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작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왜 나의 경건을 주목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물어보네? 안 물어보면 말하는 거 없죠. 제가 혼자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은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말이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썸네일을 보다 보니까는 이지선인가 하는 그분 그 화상 입어서 얼굴 다 그냥 상해가지고서 엉덩이 뭐 허벅지 살 붙이신 그 이지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 말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꼭 그렇게 불나서 한번 홀라당 피부가 다 녹아내려야 그래서 허벅지 살 때 갖다 붙여야 그래야 좀 뭐 감사하겠어요. 모든 게 받은 것인데 우리는 계속 불만이 많죠. 계속 지금 무성한데 계속 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탐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예배 나올 때마다 그 품고 있는 그 욕망 자체가 깨뜨려지고 그 주상 자체가 헐어지는 것 그게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욕망이 우상 숭배였구나.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자체가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본다면 그래서 현재 나의 모든 이 실존을 은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뭘 증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실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 희망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라고 말할 때 무엇이 또 부족해서 무엇이 또 아쉬워서 자꾸 비전 인간을 몰아붙이고 자꾸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함을 자꾸 채워나가라고 하는 거죠.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와서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진 세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나라 꿈과 환상의 세계입니다. 계시의 세계 우리 인간의 어떤 성실함으로 인간의 노력 행함으로 만들어가는 욕망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절 읽어봐요.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제는 왕도 필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삶 자체를 통제해 주는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자하신 그 자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각자. 내가 내 행위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도 이지선이라는 그분처럼 우리의 피부가 멀쩡히 붙어있는 것 자체가 이게 섬세하신 왕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인생에 불만을 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는데 그 자체가 은총임을 어때요? 사실은 더 극심하게 여러분이 망가지고 깨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뭐 얼마나 더 깨져봐야 얼마나 더 망해봐야 아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말 하겠습니까? 현재 이 자체가 지금 다른 걸 더 욕망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수고의 열매로 주어진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게 은혜죠. 요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선샤인을 보고 있는데 그 일화를 보고 제가 그래요. 뭐 그 노예들을 그냥 그 대감마님이 맞아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근데 조선시대 때 제가 수치는 지금 까먹었지만 조선시대 때 거의 한 국민의 80%는 노예였어요. 남의 부잣집 땅 소작해 주다가 그것도 빚 못 갚으면 또 노예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 한 80%가 노비였는데 그 노비의 나라, 그 노비, 우리가 대부분 다 노예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우리 힘으로 뭐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우리 힘으로 지금 이렇게 행세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이 주인된 나라를 상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맹자 좀 본 사람들이 민본이다 뭐 그런 말을 썼지만 대부분 그 백성들은 그냥 종의 인생을 그냥 수용하고 살아갔다고.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무성할수록 더 많은 재단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좀 주어지면 또 다른 욕망을 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를 깨뜨리면서 너희들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몽땅 종살이하고 살아도 평생 백정으로 살다가 때려 맞아 죽어도 말이죠. 그래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복음은 그거 말하죠. 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고 저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로해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뻘과 먹기운 채로 저렇게 죽임을 당해도 너희들은 마땅하다. 원래 그것이 너희들의 자리다. 원래 너희들의 자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성경 펼칠 때마다. 본래 너희들의 자리는 배반당하고 뭐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뻘과 먹기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로가는 솔직히 맞고 그렇게 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죠. 그 저주의 자리에서 지금 존재하는 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 컴백. 그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현재 우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총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더 큰 욕망을 키울 생각은 대부분 안 하시겠지만 하도 우리 교회에서 따발하니까. 근데 나오셔서 한 번 더 우리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구나. 근데 우리가 무성할수록 또 딴 생각 품는구나. 10,000원 벌면 10만 원, 10만 원 벌면 100만 원 자꾸 욕망 키워가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왕이 있다. 왕 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왕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상속된 이 모든 삶의 풍성함과 영생의 풍성함까지 늘 우리에게 저렇게 확인되시길 바라고 그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욕망은 끝도 없이 확장되고 끝도 없이 많은 제단과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사오니 늘 우리의 헛된 꿈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는지를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이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